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자기의 그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재반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39년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십계명을 39년이 지난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직전에 십계명을 재반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전달할까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재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자, 물론 어떤 분은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예배의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뿐이라면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뿐이라면.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재다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재확인하고 재무장시키고 또 재다짐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재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또 십계명이 다시 재반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십계명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이게 같은 때가 아니라 시차가 39년 정도 시차가 나는. 그래서 출애굽 초반부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출애굽 여정 40년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십계명을 재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이미 모세는 뭐 80살, 81살 이 정도 됐으니까 이미 그때도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이 십계명을 재반포할 때는 그의 나이가 120세.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제1계명, 즉 모든 계명의 으뜸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투라는 이 감정은 사실 좀 부정적인 감정이죠. 건강한 감정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자, 질투라는 말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좀 비슷비슷한 좀 능력이나 또는 자질이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부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이 좀 엇비슷해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내가 높아질 수 없고, 또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막 빼앗고 싶고, 내가 빼앗지 못하면 그것을 뭐 좀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자,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유한한 것 사이에서 자기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렇게 싸우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은 질투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최고의 감정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에게 품으시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좋은 것인데 거기에만 영생이 있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하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모세가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반복해서 두 번 뭘 강조하냐면, 너희는 산이 불타는 듯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때 너희가 하나님께로 직접 가기를 두려워해서 나에게 부탁을 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만일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독대하셔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는데, 이 직접 그 불타는 산 가운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예 믿음을
갖기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참 은혜로운 역사의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멀리서, 이 시내산 멀리서 그 산에 불타는 모습과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두려운데, 만일 우리가 이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러니 모세 당시는 하나님을 배웠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이렇게 말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중보자. 자, 이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했습니다. 왜 먼저 구했습니까? 자기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까닭에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얻게 되는 마땅한 결과가 뭡니까? 심판과 죽음이죠. 그들은 감히 그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그래, 저 모세라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곧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늘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그 동산을 함께 거니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미치셔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처받으시고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죄인들과는 더 이상 내가 대화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죄인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손 내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 자, 언약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실 그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죄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인간에게 전파되는 방식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이 불에 타고 거기에서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감히 한 발짝도 시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모세의 역할은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효과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중보자로 세워진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비록 오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았습니다만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데리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도록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형으로 쓰여진 모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정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또 이 십계명의 내용과 그 전후의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 우리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저 멀리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죄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소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죄인은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들과의 관계를 소통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시고 이루셨고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마땅히 해야 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죄는 뭡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최악의 죄는 뭐예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죄고 최악의 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벌써 이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놀랍게도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다신교가 지배적인 나라에 가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앙이 다신교니까 신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힌두교의 뭐 시바신이랄지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래, 나 하나님도 섬길래.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각 조항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십계명의 각 조항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자손 1000대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일일이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지면 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혹은 많이 가면 고손자까지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겠구나, 그렇게 대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복이 1000대까지 문제적으로 이를까요? 그럼 보세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불과 한 400년? 400년도 채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3, 4대지만 그 순종과 믿음에 대한 복은 1000대라면 뭘 의미하냐면 비교할 수 없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번에도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겠죠. 최후의 심판날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과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지만 내게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순종의 삶에 대해서는 그 징계와 채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상과 복과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